우리는 매일 새벽에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증언하면 참 좋은데, 한 영혼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만 하면 요한복음에 반복되는 증언과 요한복음에 반복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단순하게 영접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대단한 열정으로 따라온 거죠. 참 그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기껏 예수님을 따라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을 만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것을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믿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믿어드리겠습니다. 의사죠. 과거 자신들의 조상 모세는 광야에서 물도 주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들이 모세를 믿고 있습니다. 모세가 준 율법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표적을 보여주실 수 있어서 우리를 믿게 만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만나와 광야에서 물을 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그런 기적들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생명의 떡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육신의 몸을 입고 그들의 눈앞에 서 계심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유대인들의 눈앞에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수많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셨습니다. 그것들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눈앞에 생명의 주인인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고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34절. 자, 33절 예수님 말씀이고 34절 유대인들의 얘기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지금 눈앞에 생명의 떡이 있고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주인이 눈앞에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떡을 달라고만 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얻는 방법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3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가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있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눈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알려주셔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영광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믿지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훨씬 적죠. 받아들인 사람이 훨씬 적죠. 우리는 복된 십자가의 소식을 세상 가운데 가지고 나아갑니다. 금요 전도제 할 때 막 뜨겁게 기도하면 당장이라도, 어느 날은 정말 당장이라도 이 뜨거운 마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면 한 영혼이라도 오늘 예수님 영접하고 영접 기도하고 당장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영혼이 나타날 것만 같습니다.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들고 나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도,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정작 듣는 사람은 시큰둥하고 믿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된 십자가의 소식을 세상 가운데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고 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의 떡인, 그냥 생명 자체인 그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만 들으면 영혼이 구원받고 삶이 변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그냥 저랑 같이 영접 기도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걸 다 전해드려도 다 알고 있다는,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다는 식으로 시큰둥하게 반응할 때가 너무나 훨씬 많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해도 우리 가족이 교회를 다녀.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친척이 교회를 다녀. 아니면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듣고 많은 분들이 훨씬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인데, 세상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것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열쇠를 얻기만, 구원 열차에 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생명의 떡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나는 다 알고 있어, 이런 태도로 정작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 전도 팔찌를 찾아가서 걸어주고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죠. 그들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물이다, 나만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냥 요한복음이 반복해서 얘기해요. 너무나 반복해서 그냥 단순한 진리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명제인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데 안 맞는 거예요. 맞아지지가 않아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지식과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상식과 종교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맞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자냐?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자냐? 이런 논쟁을 가지고 반복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말씀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고 말씀을 마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마음 가운데 들려진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은 것.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마음까지 임하여졌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자로 받아들이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은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또 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권세가 많은 사람일까요? 재물이 많은 사람일까요?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일까요? 그리고 누가 보아도 나의 의를 이루어가면서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일까요? 누가 보아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일까요? 모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단 한 사람입니다. 누구죠? 단 한 종류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생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인생의 구원의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도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자, 우리 40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떡을 얻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이것만 인정하시면 요한복음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 인생도 단순해질 수 있음을 요한복음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참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단순한 진리를 정말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 앞에 가장 진지했던 백성인 유대인들조차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과 생명의 떡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으며 살았듯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 생명의 떡을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 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을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복잡한 것 같아도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잡한 것 같아도 복잡하지 않은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내 인생에 다른 어떤 표적을 보여주셔서 내가 평생 예수님만을 따라 사는 이것이 정답임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의 질문이었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과 동행만 할 수 있다면, 내 인생 오늘도 기도하면서 예수님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다면 내 인생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에게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에 복잡한 것 없어도 예수님 한 분으로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